아멘. 선으로 바꾸사. 오늘 제목이 선으로 바꾸사인데요. 혹시 물물 교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물은 이제 물건 대 물건, 뭐 가치가 대충 맞아야 이게 교환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아기들 세뱃돈 받을 때 보면은 엄마들이 자주 하는 게 있죠. 5만 원 한 장을 받았다. 그럼 이거를 뭐랑 바꾸자 그래요? 뭐 1,000원짜리 한 3장 주면서 야 이거가 더 많잖아, 좋잖아. 그러면서 5만 원이랑 1,000원짜리랑 바꾸려고 하죠. 분명히 다른 가치인데 아기들이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바꿔주죠. 어쨌든 아기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얻었으니까, 한 장이 3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좋아하죠. 네. 그런데 교환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제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1,000원짜리 3장을 줘서 좀 뭔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게라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래가 되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희한한 교환, 희한한 바뀜이 있어요. 악이 선으로 바뀌었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뀐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이 선으로 바뀌면 너무 좋죠. 악한 거 안 좋은 거였는데 선으로 바뀌면 나는 좋아. 그런데 근데 그것을 바꿔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등가 교환을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면 어떤 진짜 대단한 조건이라도 걸려 있던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를 끌고 온 이야기의 마무리 파트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무리에 3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곱의 장래,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그리고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근데 그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형제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보잖아요. 장례식 하면서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 그래,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풍경인가 싶은데 약간 다릅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알거든요. 이미 요셉이 자기를 용서한 것을.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요셉이 이제 우리를 다시 막 일어나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두렵기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야곱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야곱도 그랬잖아요. 에서를 앞에 두고 두려워했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유로 이 형들도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아준 게 아닐까? 이제 그 복수심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 요셉이 본색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다 죽겠네? 뭐 아내가 잘해주면 불안해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요셉이 잘해줬는데 뭔가 킹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찔리는 거죠. 네, 그렇게 쫄아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15절에 보면은 15절,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악행을 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16절에서는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유언을 꺼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근데 이 전장에 야곱의 유언 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 파트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저기 요셉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용서해 주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형들이 아버지랑 협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요셉에게는 그거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17절에는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냥 형이잖아요. 요셉의 형인데 자 이렇게 장황하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자기들 마음이 복잡하니까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이제 다 불안불안하니까요.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불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참된 용서로 가는 길들을 가로막아요. 사실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 당신들이 한 거 나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고 요셉은 이미 고백하고 내려놨는데 이 형들이 이 용서를 못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죠.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눈물 흘렸을 때는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들 나의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곳에는 이 서러움과 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회한과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흘린 눈물, 이 두 번째 이 요셉이 형들에게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속이 터진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안타깝기도 했겠지만 이번에 요셉이 흘린 눈물에는 아마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진짜로 용서받고 이제 자유하게 될 거니까요. 용서를 용서로 받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왜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버지가 부탁해서? 아니죠. 형제들 간의 정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이 시간들, 자기가 거쳐온 이 시간들, 당했던 고난들, 그 안에 있던 악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진정하고 거룩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뭘 갚아줘서 나에게 잘해줘서 무릎 꿇고 사정해서 막 눈물 흘려서 그렇게 해서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의 삶이 해석되니까 자연스럽게 용서한 거죠. 그럼 형들이 받은 용서는요? 무엇을 행해서 받은 용서입니까? 아니죠. 그 역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의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실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때문에요?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수용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을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거나 현실에 지거나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삶을 볼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진짜 용서를 누리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셉이 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이루신 일하심은 무엇이었나? 그 손길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제가 줄거워 놓은 게 있죠. 하였으나. 히브리 원어로는 하샤브입니다. 그 하샤브의 뜻이 뭐냐면요. 도모하다, 공모하다, 모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고 있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공모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도 동일한 하샤브가 쓰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시에 그 가운데 공모하고 계셨다. 도모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3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그 삶을 돌아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공모했을 그때에 하나님도 공모하셨다. 형제들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샤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야 우리 손으로 이 형제를 죽이지는 말자 해서 그 형 루벤이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또 유다가 일어나서 구덩이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얘를 그냥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루벤, 유다 형들이 공모했어요. 하샤브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요셉이 분노할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형제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 사실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야 와서 불 좀 꺼줘라 했는데 불 안 꺼준다고 뭐라 하는 게 형제잖아요. 그것만 안 해줘도 너 어떻게 동생이 야 동생이면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건데 이건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보통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죠. 형들의 하샤브가 다가 아니었다. 형들의 공모가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도 하샤브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던지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샤브, 하나님의 공모하심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 하샤브가 등장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여기시고 이 단어도 히브리어 그 원어 하샤브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하샤브 공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 되게 힘들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했고요. 조카 롯이 잡혀가서 조카를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군대가 31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18명 가지고 또 조카 데리러 전쟁하러 나갔어야 했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래가지고 이 약속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의 탄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른 자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씨로 네 자손으로 될 것이다. 그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하샤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공모하심을 통해서 당장 그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뭐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결국에 믿음의 초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샤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안 겪었으면 좋겠는 일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죠. 참기 힘들고 지나가기 힘든 일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실까? 하는 그런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샤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자라면서 겪어본 역할 중에, 맡아본 역할 중에 제일 머리를 많이 썼던 게 연출이에요. 연출. PD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크리스마스건 부활절이건 뭐를 이렇게 극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춤이라도 시키고 무언극이라도 하고 뭐 이런 걸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출연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연출을 맡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대본도 알아야 되고 언제 노래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언제 불 켜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다 알고 지켜보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연출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그 연극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실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그 연출가가 의도한 대로 그 목적대로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되게 막 기적적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로 많이 일하셨어요. 어디에 뭘 준비해 놓으시고 뭐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땠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나요? 그 삶에 개입하셔서 꺼내주신 적이 있나요? 그 요셉에게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능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에 지혜로 개입하셨고 그 삶에 선으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결국에 그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간이 악하게 만들려는 그 공모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모를 섞어서 완전 반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 온 애굽이 보게 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하샤브를 볼 뿐만 아니라 그를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부분에 이렇게 참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3번 하고 이렇게 괄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사본에는 지금 보면 주어가 그들에게는 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샤부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루시는 합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가 이 요셉의 깨달음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지금 아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이 하샤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일어서고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포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이 로마 교회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핍박받았던 사람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잔인한 검투 경기에 그냥 제물로 쓰였고 갖은 고문당하고 불타 죽기도 하고 숨어서 카타콤에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알았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될지도 몰라요. 갈수록 우리 삶에 악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이 쌓여가는 것을 볼 것이냐. 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앞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대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얘기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쳤는가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왜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하샤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이끈다는 것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삶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 막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샤부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악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worth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샤브, 공모, 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믿음과 감사, 영광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걸음걸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샤브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목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께 한번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간구하게 하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그 하샤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도록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모든 것을 헌금하여서 우리 안에 닥친 악들까지도 기꺼이 선으로 바꾸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온전히 가지게 하시고 그 관점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께서 그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이 이 삶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 주의 선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모든 계획들을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일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도 보지 못할 때도 깨달을 때도 깨닫지 못할 때도 주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오셨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매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또 동행함으로 그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